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우리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사람을 평생 괴롭히는 꼬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신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문과 가족과 부모를 기준으로 또는 최종 학력과 학벌을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것을 출신 성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봐도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으시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8번째 사사 입다입니다. 오늘은 길르앗 사람 입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입다를 묘사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용사, 그리고 또 하나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 줄여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큰 용사, 기생의 아들,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큰 용사란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몸도 좋고 군사적 재능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기생의 아들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배다른 형제들에게서 차별을 당하게 되고 아버지의 재산을 서자인 입다와 나누고 싶지 않아서 형제들에 의해 쫓겨나 버립니다. 입다는 집안에서 차별과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출신보다 재능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입다의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출신 성분과는 관계없이 입다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출신 성분이 아니라 입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신 겁니다. 예전에 박우종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기름 부으십니다. 실력보다 기름 부으심이 낫다는 그런 말인데, 자, 이거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공식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출신 성분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다. 출신 성분이 아니라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기름 부으셨고 입다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려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기 원한다고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출신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이 형제들에게 쫓겨난 입다 주변에 잡류들이, 그러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입다는 형제들에게 쫓겨나 돕이라는 땅으로 도망갔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잡류들,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건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돕 땅에 가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건달들하고 같이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입다는 출신 성분과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합니다. 이 입다가 쫓겨난 지 얼마 뒤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5절에 보면 입다가 피신한 돕 지역에 가서 갑자기 입다를 스카웃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 암몬 자손과 길르앗의 전쟁이 임박하자 다급해진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관이라는 말은 통치자, 지도자, 군대 사령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입다가 뜬금없이 찾아온 이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이 속에 있는 말을 꺼냅니다. 그 전에 이제 상처받았던 것들. 7절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너희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나를 찾아오느냐? 입다는 자신이 길르앗에서 쫓겨날 때 사실은 길르앗의 장로들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쫓아낸 거죠. 근데 형제들이 쫓아냈지만은 이 길르앗 장로들과 동일시하면서 그 길르앗 장로들에게 꾸중합니다. 그리고 길르앗이 어려움에 당한 상황에 처하니 자신을 찾아온 것을 꼬집어 말하며 자신이 왜 그들에게 이용당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이 입다의 날카로운 지적에 길르앗 장로들이 기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는 통치자의 자리까지 올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입다를 설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이 9절 말씀을 보면서 입다가 참 예리하고 계산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다는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이 간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진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느냐라고 확답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입다의 야심을 드러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10절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이 전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당화를 시켜버립니다. 그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는데 이 막상 급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당화를 시킵니다. 이 전쟁에 합법적인 명분을 주기 위해서. 길르앗 장로들은 여호와를 증인으로 내세우며 입다와의 거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입다가 그들의 장관이자 통치자가 되자 입다도 그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길르앗의 장로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 중심적 도구로 이용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간간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 필요만 구하고 아버지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주객이 전도되고 하나님을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기도의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고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입다와 길르앗의 장로들처럼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시작이 우리의 필요로 시작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주체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지 내 기도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와 모든 기도가 여호와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민성 성도님이 있는데 하나님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수술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회복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과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 그리고 나라와 코로나를 얘기하겠습니다.